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두 가지 동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요, 또 특별히 말세지만에 사도 바울이 썼을 때도 말세였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세지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또 빛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말세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죠.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논의를 구하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란 만큼 또 부담스러운 또 다름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죄책감 내지 마음이 무겁기도 하죠. 우리가 참 정말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구약에서는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랬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서 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셔서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삶에 헌신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지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더 확장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더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선 첫째로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사시면서 사셨던 삶이 어떤 삶이었냐? 그분은 사랑의 삶을 사셨지요. 근데 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강물이 되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이처럼 사랑을 하셨던 그 삶의 동기가 두 가지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셨던 사랑의 삶의 또 하나의 동기는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있으셨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만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에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먼저 이 삶을 친히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이웃을 향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친히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사랑의 그 동기를 보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아주 사랑의 중요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살면서 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 두 가지의 삶에 헌신하는 두 가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추석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이웃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가를 살피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의 두 가지 동기에 예수님이 사셨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의 동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서는 핵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으셨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기를 더 소망하고 더 부어졌으면 하는 열망이 더 있게 되고요.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하나님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질투에 또 질투하시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질투를 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아세요? 굉장히 소중히 계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제가 그것을 목회자로서 이 무대로는 아니죠.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손대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내 것이다. 내게 속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도 속해 있지만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아멘? 아주 특별한 소유예요. 저는 그것을 알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질투를 가지고 계시는데 뭐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가 요즘 점점 느끼시는 분 느끼시겠지만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지 10명이 드리든지 또 다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도 하고요. 회개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비전을 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그 임재를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하시는지 더 많이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디에 질투를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을 늘 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질투를 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 삶이 거기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죠.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질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들 소중히 여기시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헌신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그 기도를 들어서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진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열왕기상인데요.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적어줬나 봐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이제 850명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들과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하죠. 그때에 엘리사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인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우상 숭배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놓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게 된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질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가 이제 엘리를 말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는 게 질투예요. 질투를 두 번 반복합니다. 내가 질투하고 질투하노니. 이런 하나님께 질투를 가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린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내가 질투하고 질투한다.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작태를 보고 엘리야가 심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진 사람들을 보면 이 분노가 있어요. 이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그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에 향해서 가지는 분노예요. 질투예요. 질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각 사람에 부어지고 그 민족 가운데 그 회복되기 원하는 열정과 열심, 그 질투가 오늘 이 엘리야에게 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질투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다 그 재물을 살아들고 나중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되는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 오늘 엘리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거기에 엘리야는 거기에 그냥 단순히 쓰임받은 종이에요. 그걸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바울의 예를 또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질투가 충만하게 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계신 교회라니까요.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서 정말 온갖 죄악들, 입에 담지도 못할 그 죄악들이 너희 안에 가득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의붓어머니를 데려다가 부인 삼아서 사는 아들이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그걸 떳떳하게 말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건데 교회 안에 버젓이 자기 의붓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들이 그런 죄악들이 많고 소송하는 일들이 많고 음란한 일들이 많고 또 분쟁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봤다고요? 정결한 처녀로. 아니 지금 이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건 뭐 교회라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린도 교회,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 피로
정결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된다. 여기서 열심이 뭐냐면 질투를 말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한다. 여러분, 인간적인 질투는 죄지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페트라주석에서도 이 구절을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동일한 질투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 들어온 적대자들을 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을 거짓 선자들이 막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이 교회를 막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 피값을 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이 교회를 이 적대자들이 막 그냥 들쑤시고 다니고 막 네가 무슨 하나님 교회가 그래, 네가 목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성도야 이러면서 자꾸 그냥 무너뜨리려고. 스스로 그래 내가 목사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집사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죄책감 들려가지고 못 나가. 그 교회가 율법주의 빠지고 완전. 내가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데 잘한 게 있어야지. 못했으니까 그냥 죄책감에 진 돌려가지고 예배 나갈 때도 그냥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가시고 기쁨을 주시고 가시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에 말씀을 주실 때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오늘 윤성 형제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 모든 문제, 죄 문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람이 가로막는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고 세상 권세, 세상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사망 권세,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권세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새 생명을 주셨는데 부활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려고 그 모든 일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서 여전히 우리가 사단이 좀 와서 뭘 참수하면 그래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거기 동의해가지고 짓눌려 살아요. 짓눌려. 제 교회 와도 그냥 짓눌려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원하시다. 정말 나는 내 자녀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알아서 그 위에 서서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과 같이 행함으로 이 시대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의 빛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는데 그걸 표현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나니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내어주시면 점없고 흠없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김천의 대산교회가 앞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꾼다더라고요. 지금 교회 이전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나는 너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열방 비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전하고 무결점인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문자로도 이해하니까 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뭐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야,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를 생각해. 그럼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죄인들의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을 맛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자꾸 드리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내 몸의 이 병기를 내 몸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자꾸 의의 도구로 드렸을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나는 이미 거룩해졌고 나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었다. 이미 거룩해졌다. 근데 내가 이 거룩한 그 처녀가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질투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질투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생명값, 피값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정을 가지시고 그 정결한 처녀인 그 고린도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질투가 부어져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춰내기보다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맞춰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삶을 거기 먼저 드리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부 중에 한 지체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에서 다리를 뺐대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시는 영광의 그 충만함, 풍성함으로 임하기 원하는 자기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 자기 노력을 해보려.
하나님은 그건 옳지 않다. 발을 빼라. 그래서 발을 뺐대.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임하시려면 우리가 하는 것들을 내려야 돼요. 우리 영광을 철저하게 내려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 뭐만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가를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면 찾아보시겠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해요. 예배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실제의 삶은 서로의 영광을 구해요. 서로의 칭찬, 서로 칭찬해줘. 서로 인정해줘. 서로 평가, 좋은 평가를 막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해서 나아가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조정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입으로는 구한다고 말하면서 예배에 나오면서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요.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한 막 해요. 근데 칭찬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온통 내 관심과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예배하지만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초점이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를 만나 주실 거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거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이실 거고, 그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를 뒷받침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초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실제로는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도 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영광, 하나님의 인정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인정도 받기를 원하고, 이것은요 혼합주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모세는요 이것을 자기 생명처럼 여긴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이면, 내가 하나님께 신임을 받은 자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신임을 하나님의 인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가 200만 명의 목회자가 되어서 잘하는 것보다 더 소중했어요. 하나님 안 가시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질투,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그 질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질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또 그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을 사람과 나누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고, 그래서 그 안돈에서만 내가 온신하고 그 안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의 영광을 차단해버리는 삶을 삽니다. 이런 모세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근데 처음에 그 건너온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죠?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어떻게 건너겠어요? 예?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들으면 요단강에 갈라졌습니까? 어떻게 했죠? 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막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 막 엄청나게 센, 들어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에 발을 탁 디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쓰셨을까? 배를 만들어서 하라든지, 또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건너가든지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크기의 영광, 하나님 크기의 영광, 사람의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영광,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거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구나,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땅의 모든 백성,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에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드러나시길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래요.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중심에서도 경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운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또 학교에서 캠퍼스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우와,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어떻게 더 살아계시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이 부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데, 영광을 부으시기 원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왜 그러냐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전도 그 대상자 명단을 잘 적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올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시겠다. 낙심에 있는 사람들,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이 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꼭 적으셔서 제출하시면 우리 같이 중보하고 그럼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의 때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회 우리 같이 십자가 복음 방학 끝나고 모임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PLO의 삶을 했거든요. 그 십자가 복음 1권의 제일 뒤편에 있는 과잖아요. P가 뭐냐? P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L은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O는 오베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삶이 내가 매일매일 살아야 될 삶인 것이 깨달아졌다고요. 그리고 이 삶이 내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여기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PLO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게 남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살다가 주 앞에 서면 뭐만 남을까요? 예?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과 PLO의 삶만 남아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일상을 건강한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주어진 일도 있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시간들을 잘 쪼개서 내가 마음으로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구해 나가는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맞으면 삶을 조정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뒷받침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일이라는 거죠. 제가 참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남성비에 같이 대화하면서 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잘 만져가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셨던 사랑의 삶의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모가 그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투를 가지고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섬겼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의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구원받은 자가 있어야 할 반드시 세 가지를 증표를 얘기해요. 세 가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들으신 분 있을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이죠. 사랑. 구원받은 자면 우리 윤승 형제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순종, 순종하게 되죠. 세 번째는 거룩, 주님을 닮아서 더 거룩해지는 것인데, 이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인데 그것이 이웃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와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서 내가 목숨을 주거나 내 전 재산을 주거나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일이고,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자라면 자세와 태도, 말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100% 안 미워할 수 있느냐? 100% 안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것이 오래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모를까요? 왜 내가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모를까요? 왜 적개심을 가지는 마음을 가질까요? 왜 내가 서운한 마음을 가질까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하죠.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 나가는. 그래서 은혜를 구해서 나가는 거죠. 이를 악물고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거리낌이 있다. 저기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사랑하는 자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까칠합니다. 까칠함. 전화 전화 한번 받더라도 좀 냉소적으로 받고 퉁명스럽게 받고 좀 부드럽게 못 받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내가 뭔가 까칠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이것이 내가 지금 잘못된 자세와 태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점점 하나님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질투를 부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내가 또 나랑 말을 잘 통하고 또 내가 또 나와 이렇게 어떤 그 기호가 똑같고 또 성향이 똑같고 그러면 괜찮아. 근데 전혀 안 맞아.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말 안 섞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사랑하되 빚진 자의 자세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빚이 크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NIV 성경에 보면. 근데 페트라 주석에서는 이 빚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사랑이란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서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 저는 이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제가 확진돼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공동체 통해서 참 섬김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소식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빛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목사님들 아시는 지인들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는데 빚을 제가 장부를 막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라는 이 단어가 참 그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또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또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안 계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자세로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자세.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죄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탕감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예요. 어마어마한 빚진 자예요. 근데 내게 와서 어떤 사람이 500만 원 빚졌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죠? 빚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탕감을 해주든지 또 더해주든지 내가 빚진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사랑은 어떻게 한다?
오래 참는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희생되고 내가 부인되어야 되고 내가 가지는 것이 적어지고 또 손해볼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내 삶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 나는 좋은 의도로 섬겼는데 상대방은 그걸 뭐 다르게 받고 오해. 그러니까 이러면 나 사랑을 다시 안 할래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사랑은 참 이걸 통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고 끝까지 섬기고 섬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거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잖아요. 못 참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지요. 나중에 보자, 두고 보자. 뭐 황혼이혼 계획하신 분도 있다 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두고 보자. 나중에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참지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지체인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인내를 가져야 하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게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성격이 약간 느긋해 보이는데 뭐 보면 문자 막 바로 하면 뭐 이렇게 저기 답장을 안 하면 좀 불안해. 아니 왜 답장을 안 하지? 답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들 바쁜 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불안해. 그래서 혹시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옆에서 제 아내가 많이 도와줘요. 뭔 일 있겠지. 근데 제가 막 생각하고 있다가 뭔 일 있겠지 하면 그렇지? 이게 딱 바뀌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면 무슨 있을 거야. 이제 혼자 그냥 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시대 때 좀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만나고 대화도 잘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옆에서 무슨 있겠지 딱 해주세요. 배우자 되는 분이나 누가 있으면 자녀들이 있거나 부모님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체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러한 오래 참고 하시는 부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렇게 부모님이 참아주시고 우리 형제들이 참아주시고 또 지체들이 참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축복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지. 안 그렇겠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좀 예배할 때 예배하기 전에도 만나면 좀 서로 인사도 좀 해주시고 또 끝나면 또 빨리 가지 마시고 좀 서로 좀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이건 또 추석인데 어디 갔다 오세요? 뭐 집에 있으세요? 뭐 물어보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눈웃으면 좀 짓고 이렇게 마스크 못 벗으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고 좀 대해주시고 가까이 좀 대해주시고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참 부족한데 그렇게 이것을 사랑하는 자세는 아주 큰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잠깐 머물러서 한 5분 정도 지난번에 어떤 분을 보니까 한 10분 정도 머물러 계셔가지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니까 끝나고 오니까 그분을 만나고 가시더라고요. 얘기도 더 하고 그래서 참 제가 저도 저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우리 지체잖아요. 지체. 말로만 지체가 아니고 말로만 가족이 아니고 우리 윤성이 좀 친해지긴 했는데 너 축하한다. 우리 가족 됐으니까 서로 친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얘기도 한번 건네주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내가 전혀 몰랐는데 내가 이 열방 비전교회 지체래. 그래가지고 새롭게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마음을 더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이걸 서로 좀 만들어가요. 저희가 저 TMI라고 화이트보드에 지금 적어놨는데 지금 별로 안 적어요. 저도 안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뭐 있으면 같이 적어두시고 또 뭐 댓글 누가 문자 뭐 이렇게 글 올리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하트 뿅뿅 해주시고 좀 우리가 좀 뭐 같이 실시간 예배 드릴 때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 같이 그걸 좀 표시하면 누가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 걸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사랑이죠 사실은. 우리 자세와 태도가 그런 자세가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추석도 맞이해서 우리가 그렇게 더 그 사랑들을 좀 표현하고 그렇게 더 가까이 거리는 조금 두시겠지만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의 빛을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냐? 믿음의 우리 지체들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부터 안 하면서 다른 데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사랑을 표현이 돼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사랑을 표현 안 하면서 저기 땅끝 가서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것은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뒤집어 봐야 돼요. 그죠?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그 사랑이 흘러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특히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좀 나누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잘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이점 없는 돈봉투를 저한테 전해주는 재정부장님이 그러면 이걸 전해주라는 거죠. 상대방이 필요가 있으면.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섯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되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네요.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좀 채우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지금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미래의 삶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필요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들에게 너희는 오른편에 서서 내가 너희를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그것과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게 그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필요가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매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이제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제 이웃을 더 섬기고 돌아보고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과부가 그 남편이 선지자였는데 엘리사의 선지자였는데 제자였는데 그 남편이 소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둘을 데리고 이 과부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빚을 넘어져가지고 이제 채무자가 와가지고 자녀들을 뺏어가게 돼.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웃에 가서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뭐가 있냐. 딱 기름 한 방울 남았다네. 한 병 남았다네. 기름 한 병. 그러니까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가서 기름을 많이 빌려와죠.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닫고 이제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기름 한 병을 부으니까 계속 차 채워지고 가지고 나중에 빚도 다 갚고 생활비까지 다 풍성하게 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빈 그릇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성취되지 않는 그곳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중보의 그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가져온 만큼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그 질투를 알아서 그 질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되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 사셨던 것처럼 이렇게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 사랑과 경험하며 동행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